근데 오늘 복음을 보시면은 부활이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언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선포가 됐죠? 낮인가요? 밤인가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도 밤이나 새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찾아다니다 보니까 이미 밤을 훌쩍 넘은 바로 새벽 가까운 거고, 오늘도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는 아니지만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가는데 언제 가죠? 대낮에 갑니까? 새벽에 갑니다. 하느님이 보여주신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보여주시기 위한, 침묵 속에서 뭔가 중요한 것을 알려주시는 그 의미가 아닐까 봅니다. 어둠에서, 칠흑 같은 어둠에서 뭔가 좌절이 아니라 새벽, 뭔가 빛이 오도록 기다리는 그 새벽에서 바로 오늘도 그 부활을 막달라 마리아가 발견을 하고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슬픔에 잠겨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었다고 분명히 예수님께 고백을 하죠. 당신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해도 아직까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둠을 이렇게 물리치기 위한 그 빛이 바로 부활이기도 하고, 그런데 돌이 치워졌다 그랬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돌이 아니라 영화에서 보신 것처럼 무덤을 우리는 산소라고 해서 흙으로, 우리는 그 별세한 분들을, 우리 조상들을 모시지만은 유대인들의 풍습은 돌을 이렇게 사람이 옮길 수 없을 정도의 돌을 무덤 그 입구에다가 막아 놓습니다. 근데 그 정도의 돌을 옮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지렛대를 사용하다든지 아니면 물력으로 그 돌을 만드는데 그 돌이 치워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막달라 마리아가 그러죠. 누가 돌을 치웠을까? 아직까지 어둠에 있는 새벽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흘 후에 나는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을 아직까지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돌이 치워졌다 그러면 그것을 믿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활이 정말로 이루어졌을까라는 의심이 아니라 누가 돌을 치웠을까? 누가 시체를 가져갔을까? 아직까지 예수님의 몸이 시체로 막달라 마리아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혼란 속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부활의 눈물이 아니라 시체가 없어진, 풍습에 따라 전례에 따라 예수님한테 향유를 발라줘야 되는데 몸이 없으니 거기에 대한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부활을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고 있지만은 단순하게 박수치고 할렐루야를 부르는 것보다도 내 마음속에 갖고 있던 어려움, 좌절, 어둠을 이렇게 물리칠 수 있는 부활의 힘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는지, 내 믿음이 과연 부활에 있는지, 아니면 내 믿음은 그냥 말로써 그냥 표현되고 있는 내 마음속에서 좀 공허한 것이 있는지. 저도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 와서도 기도를 할 때 뭔가 공허함이 있어요. 그 공허함을 과연 예수 그리스도로 채울 수 있을 때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그것보다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스러움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불평, 불만, 어려움, 어둠 속에서 많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옵니다. 요한이라는 언급은 없어요. 근데 사랑하는 제자가 여기서 말하면 요한인데요. 요한이 달려와서 무덤을 봅니다.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죠? 왜 그럴까요? 누가 더 나이가 많을까요? 요한이 더 나이가 많은가요? 베드로가 나이가 더 많을까요? 베드로가. 예의를 지킨 거예요, 요한은. 요한은 빨리
달려가서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왜 돌이 치워졌을까를 보기 위해서 진짜 몸이 없어졌어? 요즘 말로 하면, 우리말로 하면 시체가 없어졌어? 이거 큰일인데? 하고 확인하러 간 이야기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먼저 도착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요한이 기다립니다. 예. 나이가, 유대 민족도 이 서열이 있습니다. 모든 전례적인 행사나 종교 행사에서 계급이 있고 계층이 있고 그 다음에 나이 순으로 일단은 따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무덤 안에 들어갑니다.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흩어져 있었어요. 뭔가 어수선해요. 근데 예수님이 누워 계셨던 그 수위라고 그러죠? 그 수위가 어떻게 돼 있어요? 개켜져 있었어요. 개켜져 있었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또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가을에 구리에 보면은 꽃이 많이 피잖아요. 여기 한강 코스모스 아시죠? 코스모스가 무슨 뜻이냐면은 질서라는 뜻이에요. 코스모스가 그래서 잎이 많아서 그런지 코스모스 한 곳에 많은 잎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있는 그 모습. 바로 예수님이 개켜져 있었다라는 그 표현이 바로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는 언제 나오냐면은 창세기 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질서를 말씀하실 때 바로 그 단어가 나오고요. 바로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흩어져 있는 막달라 마리아의 어둠, 뭔가 불안함과 그리고 없어진 몸에 대한 슬픔, 제자들이 달려가서 봤지만은 흩어져 있는 곳에서 뭔가 뭔가 공허함.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나가 아니고 어디로 가셨을까? 누가 훔쳐갔어? 왜 몸이 없어졌어? 부활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알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음으로 쌓여져 있던 수위를 잘 개껴서 코스모스, 새로운 창조의 질서를 마련하시는 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알렐루야의 뜻을 원래는 제가 복음 한우성 하다가 다른 걸 했는데 그리스도요, 우리 사순절에 얘기하죠. 그리스도요,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가 알레루야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같은 뜻인데 신부님 사순절에는 알렐루야를 못합니까? 야훼라는 이름을 아무도 부르지 못했죠? 유대인들이 감히 하느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외치지 못했던. 그래서 나의 주님, 나의 주인 이렇게 표현한 그 표현처럼 알렐루야는 예수님의 부활로 이루어진 바로 그리스도를 찬미와 영광 받기 위한 이름이기 때문에 사순에는 죽음에 대한 고난과 고통에 대한 것을 더 묵상하기 위해서 알렐루야를 안 부릅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그리스도요 찬미와 영광을 받으라는 그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개켜져 있는 그 수위에 의해서 따른 바로 창조의 질서가 코스모스, 이루어지는 바로 그 영광. 그래서 부활이라는 이 영광이 단순하게 달걀도 이렇게 준비해 주셨지만 중요하죠. 예찬도 해야 되고요. 하지만 내 안의 부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이 부활을 우리는 죽음으로써 다시 태어나는 것도 영원한 생명 얻는 것도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활의 실습, 부활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이 부활의 부활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 부름받은 기름을 부음받은 자로서 세례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성바울로 구리교회 우리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교우님들 신앙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부활을 믿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속에서 뭔가 어둠이 있고 그 어둠을 슬픔으로
우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극복할까? 극복한다고 해서 뭔가 잊어버리고 내가 어려움을 잊어버리고 극복했기 때문에 잘 나가는 게 아니라 극복이라는 것은 내가 어려웠던 것을 안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되새기면서 아, 그때 그랬구나. 하지만 더 나은 나의 희망과 사랑이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 그 안에서 어둠의 속에서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새벽의 빛을 찾아가는 옛사람이 죽고 바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한 우리의 전례가 바로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도 이 부활을 통해서 다시 그 세례에 대한 성사에 대한 것을 되새기면서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받은 코스모스, 우리가 지켜야 될 예수님이 주신 그 질서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부활의 신앙은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라는 좋은 생각도 필요합니다. 하지만은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과 힘듦, 또 뭔가 좀 부족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묻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좀 뛰어넘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다시 되새기면서 좀 더 기쁨과 희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바로 부활의 메시지가 아닐까 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습니다. 비었어요. 몸이 없어졌다고 해서 슬피 우는 것이 아니라 빈 무덤이기 때문에 뭐가 이루어졌다? 부활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천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 나팔을 불었던 그 것처럼 부활을 통해서 알레루야를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알렐루야 외쳐볼까요? 알렐루야. 다시 한번 알렐루야.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